온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본문을 통하여 압제의 본질, 압제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노련한 압제자 바로는 애굽에 가장 힘없는 다수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소수의 지배층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 피라미드식 압제 구조를 만들어 놓았죠. 그리고 그 압제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압제 받는 이들에게 압제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또는 압제의 틀을 벗어나려 하는 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압제받는 이들의 지도자를 매수하고 또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고 진실을 거짓으로 둔갑시키고 그리고 가장 힘없고 가장 죄 없는 이들에게 모든 죄값을 뒤집어 씌우는 등 아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그러나 이제 애굽의 그런 압제의 시대도 그 끝이 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어떻게 일을 해나가시는지를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본문은 출애굽 전체 이야기에서 세 가지 역할을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이 애굽의 압제의 현실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애굽 왕 바로와 하나님의 대결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 중에서 압제의 현실, 본질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그 다음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줄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야기의 큰 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밖으로 내보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 바로는 그 요구를 거절하고 화를 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일을 가중시켜 더 최악의 상황을 만들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도착함으로써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받는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다는 내용이 이 이야기의 큰 틀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애굽으로 왔죠. 그런데 그런 구원자 모세가 이 애굽에 도착했는데 왜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전보다 더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이심을 보이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악화된 상황 뒤에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장 1절과 2절을 먼저 보시면 거기서 모세는 바로를 처음으로 만나서 자신이 애굽에 방문하게 된 목적을 밝힙니다.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밖으로 내보내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게 하려 한다는 목적이죠. 그러니 바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죠. 여러분, 지금 이 애굽 왕의 질문은 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이 출애굽 전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질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전에 1장에서 이 출애굽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라는 문구로 시작을 했었죠. 그럼 여러분, 거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이전에 요셉을 알던 애굽 왕은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복을 내리신 하나님을 알던 왕이었죠. 그런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이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왕은 그 요셉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요셉을 모르는 왕의 시대는 또 어떠한 시대라고 했습니까? 이제 이 애굽에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진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벌써 2세대나 흘러서 지금 애굽 왕은 모세조차도 모르는 왕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모세와 대면하고 있는 이 바로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이 애굽 왕처럼 애굽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5장의 내용은 그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입니다. 여러분, 지난 1장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그것이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그것이 사람들의 행실에 중대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알던 애굽 왕은 백성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죠. 그리고 창세기에서 애굽은 다시 주변 세상에 흉년이 들었을 때 생명의 창고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죠. 또한 이제 애굽은 더 이상 세상의 생명의 창고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의 창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장에서는 애굽이 이렇게 변한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새로운 애굽 왕은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압제라는 비참한 결과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지난 출애굽기 1장부터 이 5장까지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잠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시대에 이 세상에 어떠한 상황이 초래되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하나님의 존재가 다시 알려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져 피폐해져 버린 애굽에 하나님께서 재등장하심으로 이 애굽에 또 어떠한 상황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것이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애굽인들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일과 사람들에 치여 힘들게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임도 까먹을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이 애굽인들처럼 큰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깊이 박혀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같은 신앙인들에게는 조금은 강제 같더라도 반복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너무 오랫동안 잊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 주 중에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하루는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정체성을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은 여러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예전적인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예전적인 공동체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고 또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예전적인 공동체 생활을 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 하다가 자칫 우리가 점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가게 되면 이 애굽인들처럼 어쩌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해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의 구렁텅이에 깊은 곳까지 빠져버릴 수도 있죠. 만약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깊은 죄악 속에 파묻혀버리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될까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해볼 텐데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애굽은 원래는 하나님을 알았다가 풍요 속에서 지내다 보니 잠시 하나님을 잊고 죄악을 끌어들인 세상이 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앞으로 그들에게 엄청난 큰 일이 찾아오게 되죠.
그럼 여러분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 큰 일은 10가지 재앙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죄악 속에 살다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면 그때 우리는 그런 큰 재앙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 특히나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다가온 그 큰 변화의 상황 가운데서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계속 애굽에 남아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을 떠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이 그 중에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할 모세조차도 아직은 그 선택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5장 3절을 보시면 바로가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자 모세는 한 번 더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변형해서 전합니다. 3절을 보시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는 말을 덧붙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셨을 때는 이 뒷부분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뒷부분은 모세가 덧붙인 말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모세는 왜 그러한 말을 덧붙인 것입니까? 그 말에 그의 심정이 드러나 있듯이 그는 지금 두렵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칼이 두렵습니다. 그가 만약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일에 차질이 생기면 바로와 함께 모세 자신도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칼을 맞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이 본문을 다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이스라엘에게 노동을 더 가중시키니 이스라엘의 기록관들이 모세에게 와서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며 원망했었죠. 그때 그들이 모세에게 정확히 어떻게 원망했었는지를 보니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를 보시면 그들은 모세에게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라며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그들에게 칼이 쥐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까 5장 3절에서 모세는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의 칼을 두려워했죠. 그런데 본문의 사건들이 지나고 나니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이제 바로의 칼을 무서워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부분을 보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로 중 누구를 더 무서워하고 누구를 따라야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모세는 그 둘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아직 그들은 그 둘 사이에서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죠. 무슨 뜻입니까? 모세는 지금 바로의 칼도 무서워서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는 바로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만 해도 하나님의 칼만을 두려워했었는데 이제 그는 바로의 칼도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 아직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로 중 어느 곳도 선택하지 못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지금 이 5장은 하나님과 바로의 힘의 대결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세와 이스라엘은 그 두 개의 힘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해야 하고, 또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또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힘의 대결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또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5장 2절을 다시 보시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냐라며 이 5장의 내용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이 5장 전체에서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을 처참히 압제하는 바로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5장 전체에서요. 그렇게 바로는 자신은 여호와라는 신은 아랑곳하지 않는 자임을 드러내며 자신의 악한 힘이 어느 정도인지 이 5장 전체에서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참한 압제의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 어떠한 수를 써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그런 죄악의 소상들을 하나님께 일러 바쳤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엔 6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1절을 보시면 그 상황을 전해드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6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며 하나님의 대답이 시작되죠. 아까 5장 2절에서는 바로가 이르되 라며 5장에서 바로의 힘이 보여주었는데,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며 6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즉 이제는 바로의 힘에 반한 하나님의 힘이 보여질 차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장부터 뒤에 12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스라엘이 압제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전해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답을 주시는데,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압제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미래에 대한 말씀만 하시죠. 모세는 지금 당장 이스라엘이 바로에게 칼을 맞게 된 이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으시다는 듯이 내가 강한 손을 사용해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할 것이다 라는 미래의 일만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현재의 상황에 무관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바로가 칼을 겨누고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은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그냥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죠. 여러분, 살펴보신 것처럼 이 5장은 바로와 하나님의 힘의 대결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5장에서 바로의 힘을 보여주고, 그리고 앞으로 6장 이후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힘을 드러내시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 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 그 바로와 하나님의 힘의 줄다리기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중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라며 학대라는 표현을 모세가 쓴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 그 학대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원어로는 라라고 해서 죄악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왜 주께서는 이스라엘이 악을 당하게 하셨나이까 라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즉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처럼 지금 모세는 그 악이라는 단어를 바로와 하나님 그 둘 모두를 향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한 것은 바로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악에 책임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종종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을 행사하시는 주체로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을 행사하실 때는 단 한 경우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사하시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심판을 하실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로 돌아가 보시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악을 당하는데 책임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다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당신께서도 당신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악을 당하는 것을 허용하셨음을 인정하셨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악을 행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을 행사하실 때는 이 성경에서 언제가 유일한 때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가 유일한 때라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애굽과 또한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시작하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강한 손이 움직일 것임을 말씀하시죠. 그 강한 손이란 바로 심판의 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손은 아이러니하게도 악을 행사하시는 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애굽의 모세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속에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이시요, 또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과 구원자로서의 이중적인 역할을 해야 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애굽에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때는 악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4장을 보시면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해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자신이 지은 죄대로 돌려받는다는 인과 응보의 교리죠.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그 악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로와 애굽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한 그 죄악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은 단지 바로와 애굽인들만을 향한 심판은 아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심판은 이스라엘이라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심판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끝까지 바로의 칼을 무서워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칼을 무서워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로의 칼은 지금의 현실만을 조여오는 칼이고 하나님의 칼은 그 모든 상황을 심판하시는 칼입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그 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휘두르는 칼은 이 5장에서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휘두르시는 칼은 앞으로 7장부터 뒤에 12장까지 소개되죠. 그 분량의 차이만 보더라도 우리는 누구의 칼이 더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은 우리가 지었던 죄보다 어쩌면 더 크고 무서운 것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바로는 이 5장에서만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에게 다가오는 심판은 7장부터 12장까지 5장에 걸쳐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단지 이 삶에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내가 단지 거짓말을 하는 것, 내가 단지 내 잘못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 것, 그렇게 우리가 사소하다고 여기던 죄악이 나중에 심판 때에는 더 크고 무서운 것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심판 때 우리에게 돌아올 그 크고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삶에서 지은 그 작은 죄악들이 심판 때에는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말하려는 것입니다. 너희는 당장 그 죄악에서부터 떠나라, 출애굽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죠. 나의 유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다가 형제와 이웃이 당하는 고통을 외면할 때도 있고, 이 삶의 유익을 위해서 잠시 진실을 피해서 거짓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의 유익을 위해 각재의 방식에 굴복할 때 등도 있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고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될 때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목에 심판의 칼을 겨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되뇌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에 겨누신 그 칼을 거두어 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당장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힘의 방식대로 살 것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중간의 타협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출애굽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삶의 방식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힘의 방식을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살아가는 일은 어려운 일이죠. 특히나 그 일을 나 홀로 이겨내는 것은 더욱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가 아니라 너희가 함께 그것을 이겨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을 나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함께 그것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이 세상의 힘의 방식을 벗어나서 우리 다 함께 우리에게 주어질 그 마지막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건짐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자 저희에게 주어질 그 마지막 심판에서 저희가 건짐을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